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은 쉼의 날인가 짐의 날인가?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은 쉼의 날인가 짐의 날인가? 화면을 보시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어려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김영란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청탁금지법인 이 법은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 1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식사 접대는 3만 원까지, 선물과 경조사 비용은 5만 원, 그 이상이 넘어가면 뇌물로 간주하고 처벌하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이 생긴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자,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행되고 나서 많은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하나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제공해서는 뇌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뇌물이라고 지적당하면서 벌금과 처벌을 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뇌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은 사람, 또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전히 부정부패를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또 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세부 조항들과 규칙들, 예외 항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쪽에 있는 책들을 보시면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10분 동안 찾아냈던 여러 가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것에 대한 해설서, Q&A, 기타 등등 가이드북 같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본질만 지키면 이 두꺼운 책들 수십 권이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고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고발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몰래 뇌물을 주면서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책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부정부패를 하지 말자.
그러면 이 모든 두꺼운 책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하나의 율법, 그 하나의 율법에 수백 또는 수천 가지의 자잘한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모두에게 이 법들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수백, 수천 건의 세부 조항들과 지침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계속해서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돋보기를 켜면서 보면서 사람들의 신앙심을 판단했고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출교를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때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까지도 자기들이 다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의 최종 권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 해석의 최종 권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준수를 명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녀석들 어디 내 말 잘 듣나 보자. 안식일에 일한 사람 누구야? 이리 와! 매주 맞아. 하나님께서 갑질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벌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만큼은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오늘만큼 내게로 와서 마음껏 쉬고 예배하며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서 영육간의 쉼과 회복을 받고 나머지 6일을 또한 힘차게 살아가라 라는 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는 죄인된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안식일에 먹고 마실 것 신경 쓰지 마. 내가 책임줄게. 너희는 일을 하지 마. 손도 대지 마.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회복되어서 힘차게 은혜 받고 나아가. 라고 일까지도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근본 취지는 제껴놓은 채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명령하신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만 모든 전심을 들여서 그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인가? 이렇게 하면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것들을 조상 대대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키며 다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너는 안식일을 너무 잘 준수했어. 하나님이 축복해줘. 너 이게 일을 이렇게 안 한 거야? 일을 너 이렇게 많이 해도 돼? 하나님 명령을 어기었어. 너는 죄인이야. 범죄자야. 저쪽으로 가.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나아가라.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마라 라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안식의 원리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세부 규정들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쉼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 1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의 고층 빌딩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큰 빌딩일수록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샤밧 안식일 엘리베이터. 안식일만 운행하는 다른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왜 있냐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층을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가 되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샤밧 엘리베이터에 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층이 열고 닫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20층에 가려면 19번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을 지난 다음에 가니까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혹시라도 샤밧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약 외국인 관광객이 몇 층 가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하면서 9층이요. 9층 눌러줬다면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엑스트라로 더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직전에 필요한 전등을 미리 켜놓습니다. 그리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전기 스위치에도 타이머를 달아놓습니다. 아, 내가 몇 시에 어떤 전기 스위치를 사용해야지 라는 것을 예상한 다음에 타이머를 달아놓아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버튼을 누르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기계가, 타이머가 일을 하게 해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라이터, 촛불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안식일 시작 땡 하기 직전까지 열심히 조리해서 끝내놓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시작과 동시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음식이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워 먹고 싶다. 나는 따뜻한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침 8시 전자레인지 타이머를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전자레인지가 8시부터 8시 5분까지 기계를 돌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데펴 먹으며 일하기를 멀리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통화, TV 시청, 게임기 이런 것들의 사용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위윙 거는 거 있죠? 그것도 불을 지피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해져 있는 짧은 거리만 걸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2000규빗, 미터로 하면 800m, 마일로 하면 0.5마일까지만 안식일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넘게 걸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돈의 사용도 안식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안식일 전에 다 뒤져서 동전 하나까지 빼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집어넣고 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안식일에 끝없는 to-do list, 이것 해야 된다, not to-do list, 이것 하면 안 된다라는 리스트를 끊임없이 작성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온갖 열과 성을 하나님과의 안식보다는
이것을 하냐 안 하느냐에 몰입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높다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주일에 하는 공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큰 숙제 마친 것처럼 마치고 나서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후 늦게가 되면 갑자기 잠을 잡니다. 한참을 잠을 잔 다음에 따르릉 알람이 울려서 보니까 자정 12시입니다. 한밤중 월요일날 새벽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형제는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준수입니까? 이 형제의 모습은 현대판 한국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규율에 순응하지 않는 기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이 고속거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밭의 주인들에게 밭의 가장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아라. 추수 때 남겨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밭에 가서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곡식을 뜯어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추수, 알곡을 걷어들였죠? 손으로 곡식을 꺾어가지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팔곡, 껍데기를 벗겨내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금지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미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윗의 일화를 들어서 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향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가 가득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높 땅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가 성전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서 얻어먹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눈에 비친 다윗은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아마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름받은 차세대 왕의 후보였습니다. 기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규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규정보다 다윗 일행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일이고 더 선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진설병을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제공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대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다윗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지상 최대의 임무, 구원의 역사를 수행 중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기름을 받은 왕의 후보였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성령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그것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하죠. 성자, 성부, 성부, 성령, 성자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께 기름 부으는 장면, 메시아 대관식, 그 삼중직의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셨고 완전한 제사장이었고 완전한 선지자, 삼중직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일과 탈곡일을 했다고 책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의 성소 안에 진설병을 먹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고 나서, 비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와 내 제자들을 비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 준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위가 너희 인간들에게는 없다. 안식일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진짜 안식일의 권위자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노동금지 명령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주의 성전에 나가서 제물들을 끌어오고 제물 드린 동물을 도살하고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각종 제사의 예배의 순서를 인도하는 정말로 안식일에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는 예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이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온 만민의 대제사장이 되셔 오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드리는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안식일에도 예외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안식일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오른손이 마른 자,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장애가 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왼손잡이는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은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바리새인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종교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에게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여러 차례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메시아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판단 기준과 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순응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악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도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힘센 사람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억울하고 화나지만 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은 안식일의 거짓 주인이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충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손마를 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리 오시오. 앞에 서시오. 모두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돌직구를 던지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도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죠. 바리새인들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불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보이는 이 병자는 자신의 많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벌받은 그저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쓸모없어. 왜 여기 와서 서성여? 라고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병자의 모습은 구덩이에 빠져서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아비된 자가 그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내 사랑하는 양이나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어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자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할 잃어버린, 굶주린,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드디어 아무 말도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서 있는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병자가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미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고 기능을 상실했던 병든 손이 멀쩡하고 근육질의 건강한 손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금지된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 하나 대지 않고 천국의 능력을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옮겨 오신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본질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 만든 규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행하고 계신데 화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기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노이아는 디모데 후서 3장 9절에도 한번 쓰였는데 거기서는 어리석음이란 해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음이 가득했다라고 번역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미워 견딜 수 없어 죽이려는 계획까지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온갖 경건의 겉모습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괘씸함과 질투로 가득 젖어서 정작 지극히 단순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신까지도 쉼과 회복을 얻는 축복된 날입니까?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책망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의무감에 휩싸여서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아까워하며 헌금 내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일주일 중에서 가장 피곤한 그 날이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의 날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붙잡고 지켜오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던 여러분 손에 있는 투두 리스트, not to do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손에서 지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영육의 쉼과 회복이 사라진 채 사람 눈에 보여지는 무거운 경건의 리스트만 짊어진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이 시간 안식일의 본질 그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인 리스트는 이제 내다 버릴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되고 거룩한 이 주님의 날 집중해야 될
안식일의 본질은 주님과 구별된 예배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위로와 하늘의 만나와 공급하심을 충분히 받아서 나의 영육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까? 짐의 날입니까? 무거운 짐은 이제 주님께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참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아서 담대하고 힘있게 쉼과 회복을 얻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 어리석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까? 준수해야 될 짐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둘 생각나게 하시고 본질이 벗어난 그런 조항들은 하나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